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보십시다. 5장 4절 말씀 보십시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으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고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은 적 거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겨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함이니라. 심함이니이다. 6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이방 땅으로 전부 뽑아내시고 뽑아내신 다음에 다시 기적같이 그들을 다시 고토 땅으로 심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또 그 땅에서 얼마나 그냥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즐거움으로 향유하며 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수백 년 후에 되어질 일을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 이 땅에서 한번 뽑아내시는 그 비극적인 역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참담했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다음 왜 돌아오게 하시는가? 이게 이스라엘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반드시 여호와의 심을 그 증명하시는가 이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도 얼마든지 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능력 많으시고 또 한번 약속하시면 거짓말할 수 없는 당신의 속성을 인하여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냥 계속해서 살게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문제는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기만 하면은 그것의 풍요함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감사치를 않습니다. 인간은 참 인간의 그 인식의 한계,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그 어려움은 그냥 우리가 마냥 빛 가운데만 이렇게 살면은 그 빛의 고마움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늘 예를 드는 대로 공기의 고마움을 그렇게 우리가 실감하고 사는 법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 본 적이 없고 공기가 없어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늘 공기를 정말 돈을 내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가장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이 3분의 좋은 산소 공기를 마셔도 공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다 이렇게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밥은 먹으면서도 우리가 기도를 이 양식 주셔서 감사하다 해도 그걸 우리가 실감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작정한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파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뽑으심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5장 보십시다. 5장 전체가 우리 백성의 패역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얼마나 패역했던가 하는 것을
지금 그 책망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발견할 것인가를 한번 보십시다. 봉독드린 대로 1절에서 그 6절, 우리 지난 시간 좀 했었는데 1절에서 6절 전체가 백성의 거짓 맹세를 정언하며 미련함과 그 패역함을 아랜다 했는데 4절 다시 해보십시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 이게 전부 뭘 뜻합니까? 전부 모세 율법을 뜻합니다. 모세 율법. 율법이라는 것이 크게 말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이 전체가 토라라고 해서 토라라는 거 히브리 말은 어디를 어느 방향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에 물론 이렇게 지키는 하나의 여러 가지 그 규범이지만 규범이라는 것이 어떤 그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여호와에게로 향하는 그 길이 됩니다. 모세율법은 길이라는 의미도 되고 어떤 방향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날 잘못 오해해서 21세기에 이걸 오늘날 이렇게 직접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될 도덕적 규범으로 생각하는 건 율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이라는 한 율법의 한 내용을 지킴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걸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되는 거죠. 여기 나오는 대로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길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요 길입니다. 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는 이제 길 잃어버린 그 양이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감사 없고 찬양이 없고 이방 신상,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강대한 나라를 의지하는 길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어려움이 왔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에게 매어 달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풀어가신다. 이것이 이제 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제 그 김용옥 교수 그 토론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참 그 아주 김용옥 교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신학자들이 더 문제예요. 김용옥 교수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구약의 율법을 왜 21세기에 오늘의 그 성도들에게 직접 갖다 대느냐?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게. 그런 거 지적을 막 하고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11조를 예를 드는데, 11조를 왜 오늘 11조는 레위인에게 바치는 거 아니냐, 구약은. 그런 이야기. 레위인에게 바치는 거 아니냐. 그걸 왜 오늘날 교회에다 갖다 바치라고 하느냐. 자기가 그것까지는 이해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원래는 구약의 11조는 레위에 가서 바치는데, 오늘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운영을 하려니까 좀 힘이 드니까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약간 구라를 친다. 이러면은 이해해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의 한 표현을 그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교회 운영하는데 그게 할 수 없이, 그 진리는 아니지만은, 뭐 성경에 그런 말을 있지만, 그 진리는 아니지만은, 오늘날 현실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구라를 친다면 자기가 넘어가 주겠는데, 구약에 나타나는 걸 갖다가 왜 여기다 갖다 붙이느냐? 신학자들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아무 그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구약을 우리한테 직접 갖다 대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나온단 말이죠. 그것뿐이냐 말이에요. 구약에 얼마나 많은 그 율법이 많습니까? 구약에 얼마나 많은 율법이 있느냐 말이죠. 뭐 저기 아이 낳고 출산할 때 어떻게 하라는 말도 레위기서는 다 있고, 그런 걸 지금 여기다 갖다 대가지고 신약 성도에 갖다 붙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이 구약의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프리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잣대를 통해서 이걸 해석하지 않고 이걸 직접 이렇게 갖다 댔을 때 나오는 엄청난 그 오해와
복음에 대한 왜곡을 그 사람이 지적을 하고 나와요. 신학자들이 말을 못해요. 예, 어제 토론회는 완전히 김용옥 교수의 판이었어요. 예. 성경이 27권, 신약성경 27권이라는 것은 유치한 이야기다. 불교의 팔만대장경처럼 불교에도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는데 그걸 다 이렇게 포괄하면 얼마나 또 풍요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 또 말이 없어요. 그 핵심적인 거 지적할 때마다 신학자들이 거기에 대한 묵묵부답을 다 비켜가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미 이제 한국 교회의 신학적인 균열이 일어나기 이미 전에도 일어났지만은 그게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 그걸 비판하고 그게 문제를 느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각도에서 이제 지적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이미 공개적으로. 과연 구약의 율법이 뭐냐 말이죠. 이걸 여기다 여기 안식일이니 말이죠. 11조니 뭐 여기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조항들이 여기다 직접 갖다 대릴 수 있느냐 말이죠.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건 아주 지금 심각한 문제로 지금 떠오르고 말았어요. 거기다 설교 비평가는 말이지. 내노라 하는 설교가들의 설교가의 내용에 하나님은 다 온데간데 없고 온갖 자기 이야기들만 있다. 선동만 하고 있다. 설교가 아니라 선동을 하고 있다. 성도들을. 이런 그 비판들이 지금 노골화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제가 그 토론을 들으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됐고 우리 말씀 운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무엇을 가르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렸다는 게 율법을 잊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 율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길이 되느냐 이런 말 아닙니까? 구약에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동일한 진리라고 보는데 구약과 신약이 우리는 그러니까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구약과 신약이 우리는 합쳐서 하나의 메시지다. 진리를 하면 구약에서 율법도 진리이고 오늘 예수도 진리여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 율법이 뭐냐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치는 길이라 했어요. 이게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게 하는 길로서의 작동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내므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것들이 전부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약속대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신 여호와라는 걸 기억하게 하는 길인 거죠. 방편인 거죠. 기억하게 하는. 11조를 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해서 11조가 구약의 제물이니까 11조를 낼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안 끊기고 계속 이어지려 가는 거예요. 갖다 바쳐봐라 말이지. 복이 오나 안 오나. 그것이 말라기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내면은 너희들 반드시 복이 온다. 그 율법을 예수가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진 거죠. 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이게 지금 구약 전체의 사상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말이죠. 절대로. 그 김용옥 교수의 문제 제기가 맞는 거죠. 그 사람은 지금 해답은 없지만 그 사람은 완전히 빗나간 길을 갔어요. 나중에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결론에 이르릅니다. 그건 완전히 인본주의 동양사상. 그래서 인간이 누구라도 불성을 가지고 있다. 누구라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수만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도 신적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막 과음 지르면서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지어가요. 비판을 해놓고 비판은 비판대로 막 해대면서 그 뭐 지금 어디로 갈 거냐 말이에요. 기독교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했던 것이 바로 너희들이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솔로몬 이후 나라가 쪼개지고 점점 하나님 떠난 길로 하나님을 망각한 길로 그래서 자기 스스로 우물을 파서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길로 간 거죠.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이 잊어버린 길로 갔다. 율법을 계속 지켰더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겸유하고 살았을 건데 율법을 안 지키니까 그 길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떠나 산다는 거죠. 이 모두가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길을 찾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발견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는 한 우리는 성경에서 진짜 길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5절 보시면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말로는 그렇게 안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 법에서 다 벗어나 버렸다는 거죠. 그 법을 알았으면 그걸 그대로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율법을 꼭 지켜야 돼요. 그렇죠?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와서 지키라. 지금 예수님 오시고 율법 지키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지 않아요. 이 김영호 교수가 똑똑하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신약에 율법 지키라는 말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 문제 제기가 옳아요. 그 답이 틀린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모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아니함으로 격기를 간 거예요. 신약 시대 때는 율법의 성취인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격길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격길로 가요. 격길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죄악 가운데서 용서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신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자기 사랑에 빠져서 살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잖아요. 예수를 모를 때는. 그러니까 구약에는 율법을 꼭 지켜서 하나님을 깨닫고 율법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자꾸 기억하며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길을 잃어버렸다. 율법을 안 지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이게 다 이제 비유입니다. 사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잡아 삼켜버린다. 이 바벨론을 다 상징하는 내용들입니다.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은 적 거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함이니라. 이 허물과 패역,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떠나간 어리석은 삶, 이것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놔두지 않겠다. 7절,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는가?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적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의 집이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살찌고 두루 다니는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 일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는가? 지금 하나님의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다 떠났다. 창기하고 놀아나고 배불리 먹은 적 행음하고 지금 그들이 살찌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다 잊어버렸으니까 내가 이들을 지금 벌하지 않겠는가? 자, 이런 표현의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런 표현의 의미가.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잘못 읽으면 예레미야 전반부가 전부 다 뽑아내겠다는 건데, 뽑아내겠다. 뽑으시고 이제 심으심인데, 예레미야 이 전반부만 보면은 뭐 이건 얼마든지 부흥해서 위협하는 데 쓰기 좋지 않은, 죄 지으면 어떻게 한다? 뽑아낸다. 그 성경 부분 읽었다 하면은 복음이 아니라 완전히 위협적인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부분 읽어가지고 설교하면은 설교가 그럴듯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패역했기 때문에 내가 뽑아낸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게 죄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예, 멸망시키신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의미를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와 그 근본 목적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으면은 성경을 읽었다 하면 그대로
읽고 해석했다 하면 그대로 빗나가는 거죠. 그걸 지금 그 설교 비평하는 사람이 너무도 잘 지적하고 있어요. 너무도 잘, 그 사람이. 여러분 직접 한번 책을 꼭 보십시오. 그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여호와다, 언약 성취 이런 사상은 없어도 무언가 성경이라는 것이 부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전체의 어떤 사상이 있을 것이다. 부분으로 해석하면은 봐라 말이야. 책 한 권을 그냥 누가 쓴다 하더라도 그 사람 이야기가 그래요. 설교 비평짐 하는 그 정아무개 목사라는 사람이 책 한 권을 보더라도 책 한 권 전체에 무슨 의미가 있지 않느냐 말이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책을 쓸 때 요 부분에서 어떤 의미를 드러내겠느냐. 그렇지 않다. 특히 예레미야서는 그렇잖아요. 요 부분만 읽으면 전부 다 지금 죄를 지적하고 멸망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죄짐은 멸망받는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하시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꼭 멸망시켜버리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읽어가지고 부흥회하고 성도들을 몰아가면은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운 사람 한번 나와보십시오. 네. 예수님 당시에 지금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끌고 왔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죽여야 됩니까? 살려놔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예수님을 그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말이죠. 살려줘라 하면은 율법을 어긴 자가 될 거고, 죽이라 하면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될 거고 말이죠.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게 하려고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불러왔어요. 예수님이 아주 절묘한 정말 그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뭐 율법이 어떻게 됐느냐라든가 뭐 복음을 설명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죄 없는 사람 쳐봐라. 돌 지고 있던 사람들 전부 다 하나하나 돌 놓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찔리죠, 설마? 그 말에 안 찔릴 사람이 있냐 말이죠. 내가 죄 없다고 등장할 사람이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뭐 이대로 전거해버리면 뭐 죄에 안 걸릴 사람이 세상에 있나요, 세상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 인간 바탕이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다 죄에 있으니까 멸망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오늘 몇 장 있습니까? 5장 이렇게 읽어도 어디까지 읽었다 쳐야 돼요. 예레미야 끝장입니다. 몇 장입니까? 예? 예레미야 끝장이 몇 장이에요? 52장까지 우리가 읽었다 이렇게 쳐야 돼요.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전부. 그 52장 마지막 장까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읽어가고 있는 과정에 다음 주에 다시 우리 만나서 지금 계속 읽고 몇 달 뒤에 어떻게 52장 끝까지 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값대로 멸망시키지만 이렇게 나가야죠. 그래서 한번 완전히 한번 거들내서 뽑아내서 바벨론으로 데려가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와 신고 마신다. 하나님.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메시지. 멸망시키지만 아주 진멸하지 않는다. 이게 예레미야예요. 여기만 읽고 나서는 죄지면 멸망이다만 이때 멸망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에요. 그냥 남쪽 유다를 한번 허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징계로서의 멸망이지 영원한 불택자가 겪는 아주 멸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예레미야 전체 맥락에서 안 읽으면은 성경 하여튼 부분 읽고 해석하면 막 백발백중이죠. 백발백중. 그래서 성경은 부분 읽고 안다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전체를 알아야 되고 예레미야를 알려면 또 뭘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강조했던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렇게 빗나갔느냐? 그럼 모세가 이미 예언적으로 언약했어요. 너 배부르고 살찌면 들어가면은 나를 엄난하듯 어떻게 한다? 떠나갈 것이다. 이 예언까지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 것도 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언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야, 그렇구나.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살게 하지? 이렇게 떠나 살도록 그 예언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느냐? 왜 떠나가는 그 죄를 범하게 되어지느냐? 죄를 범해야 어떻게 하고? 한번 뽑아내고, 뽑아내야 또 뭐로 할 겁니까? 뽑아냈다가 어떻게 해요?
뽑아내야 뭘 할 거냐 말이죠. 안 뽑았는데 어떻게 심어요? 그냥 심은 대로 그냥 가지 않아요. 뽑아냈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하고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뭐 하셔서? 신실하셔서.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뽑아야 심지요. 뽑지도 않는데 심어요. 병이 들어야 뭐가 필요합니까? 의사가 필요하지 병도 안 들었는데 의사가 왜 필요해요? 예수님 뭐 하러 오셨어요? 이 의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척 하니까 예수님 너들은 내하고 상관없다. 알죠? 너들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와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에는 의인이 어떻게 해요? 쓸데 없지요.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 애통한 자요, 가난한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그게 다 죄인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의를 목마르게 갈구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당신의 의가 내한테 와야 내가 살지,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뽑혔다가 여기 가서 뽑혔다가 다시 이렇게 심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심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이 과정을 거치게 한 거예요. 이래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 아닙니까? 당신뿐입니다. 당신의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바벨론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이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격하려고. 그냥 이렇게 하나 이렇게 데리고 가나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데려가면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정도가 아니고 불평불만이 많다고요. 여기 살면 불평불만이 많. 그냥 완전 한번 무너뜨려 버렸다가 세워야지.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왜 사하겠느냐 하는 것이 아주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10절 보십시다. 5장 10절 계속.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회파하되 다 회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패역하느니라. 심히 얼마나 패역했는지 모른다. 패역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결국 나중에 넘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하나님 패역했는데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말을 지금 그 찬양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그 다음 13절까지 계속 봅시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태도입니다.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이게 지금 이렇게 갈 때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재앙이 오기 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지금 그 달콤한 유혹을 지금 젖어 있습니다. 평안하다. 너 안 망해. 잘 될 거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잘 될 거야 하는 거는 현실이 잘 될 거라는 거죠. 현실이.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곧 좀 있으면 망한다. 이렇게 해서 핍박을 받은 거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안 망한다. 잘 되고 있다. 지금 빗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책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에서 전해주지 못하는 우리에게 찔림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기준이야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 말이죠. 여러분은 아주 흉악한 범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세상 기준으로 별로 나쁜 것 같지 않아요. 칼 들고 남을 죽인 것도 없고 말이죠.
그저 같이 사는 마누라 좀 마음은 상하게 했는지는 몰라도 말이죠. 뭐 남의 물건 훔친 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별로 자기가 그 죄라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 말씀의 그 징책은, 때림과 우리에게 깨닫게 함과 찔림은 우리의 영혼을 파고들고 너가 하나님을 떠났다. 지금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지금 우리를 비춰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는 전혀 다른 그 돌아봄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아요. 지금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뭐 문제냐 말이죠. 우리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뭔 소리 하느냐 말이죠. 지금 아주 빗나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지 않으면은 오히려 세상에서 자기를 그 보는 기준이 더 부각이 되는데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뭐 문제가 있냐 말이지. 내가 그렇게 되는 거죠. 칼과 기근을 보지 않는다. 우리가 왜 망하느냐 말이죠. 우리가 잘못한 거 없다. 13절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14절 봅시다. 14절로 19절입니다. 백성을 아주 멸하지 않는다며 그 까닭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14절로 19절까지만 읽어도 앞에서 멸망하겠다, 사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주 멸망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뽑으신다는 내용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 뽑으심의 의미가 아주 멸망이 아니라는 걸 간간히 언제나 그 성경에서 밝히고 있어요. 에레미야서. 조금만 더 읽어 나가면 그 멸망이라는 게 징계로서의 멸망이, 징계라는 거는 깨닫게 하려고 그냥 부모가 자식을 채찍을 때리는 거 아니에요? 아주 막 다리가 부러져서 죽으라고 때리는 그런 부모는 없지 않아요. 그게 이제 곧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멸망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지금 밝혀줍니다. 14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말로 불이 되게 하고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니 그게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보라. 내가 한 나라를 원방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려니. 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 나라. 이 당시에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게 오늘날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예요. 오늘날로 보면은 이 바벨론이 이 시대를, 여기 있는 바벨론이 이 일대를 다 그냥 먹었던 나라거든요. 이 일대를 전부 다. 이 바벨로니아 제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요 나라, 자기 택한 백성을 그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그 제국을 사용하시고 바벨론보다 더 큰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바벨론을 들어서 때리는 채찍으로도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으로도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야 바벨론이 굉장히 큰 나라인데 바벨론이 엄청난 나라인데 바벨론이 하나님의 완전히 쓰이는 한 몽둥이구나 도구구나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나중에 돌아오고 나서 우리가 저 바벨론부터 돌아오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을 잡아 삼킨 것이 이제 바사왕 고레스인데 하나님이 역사를 떡 주무리듯이 주무린다는 것을 이 예언자의 음성을 통해서 지금 그런 역사에 대한 역사의 그 주관자가 누구라는 시각을 지금 이 예언서는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언서는 역사 가운데 떨어진 말씀이니까 이 역사를 도대체 누가 주도하느냐 이 말입니다. 역사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역사를 주도하느냐? 그렇지 않다.
바벨론이 굉장히 강대한 나라인데 그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의 몽둥이요 한 도금에 불과하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한 나라를 원방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이때 내가가 누굽니까 도대체? 하나님 모든 걸 지금 장악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희 속에 없다. 그 말이죠 지금. 그리고 그 뭐 아수르라든가 애굽이라든가 자기보다 큰 고나라들 그 의지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존 보장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한번 깨닫게 하겠어. 내가 바벨론을 들어갖고 너희를 한번 쳐버리겠다. 그럼 너희가 뭐 아수르 의지하고 이렇게 해서 뭐 애굽을 의지해서 살겠느냐 말이지. 하나님께서 이 강대한 나라를 아주 융성하게 해서 아수르를 잡아삼키는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쳐버리니까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전하게 서 있음이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런 말이죠. 그 무너뜨려 갖고 바벨론 다 뽑아가 버렸는데 여기서 어떻게 돌아오느냐? 그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또 바벨론보다 더 큰 바사를 들어갖고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 그 말이죠.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예언자의 음성입니다. 그 예언자는 하늘로부터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가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쳐 주는 거죠. 너가 지금 나를 우습게 보느냐? 지금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외침이.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 약속대로 넣었고 지금까지도 보호했다. 그런데 나를 지금 떠나서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강대국을 의지해서 살겠느냐? 지금 하나님의 정말 그 안타까운 음성입니다. 그런 패역한 너희들에게 내가 원방에서 한 나라 이 바벨론을 너희에게 나오게 해서 허물어 버리겠다. 그때라야 너희가 우리가 서 있음이 내 능력이 아님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 강하고 오랜 나라라. 그 방언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전통은 열린 묘실이요. 그 사람은 다 용사라.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의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다 걷어가 버린다는 거죠.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먹으며 내가 의뢰하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의뢰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야 되는데 뭐를 의뢰하고 살아요? 내가 의뢰하는 견고한 성이라고. 나중에 그 스가랴서에 가면 하나님이 너 성읍이 되게 하겠다. 그럽니다. 스가랴서에 나중에 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성읍을 만들어 놓고 그 성읍 안에 들어가서 견고한 안전보장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 어리석음을 지금 하나님 지적하고 너가 그 성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살겠느냐. 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강대한 도구를 들어서 칼로 너희들을 다 파멸해 버리겠다. 지금 그 말이죠. 이건 정말 우리들한테도 그대로 좀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성을 얼마나 둘러싸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안전한 어떤 느낌을 가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내보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광야는 그 성읍이 아니거든요. 광야 40년 훈련이라는 것은 허벌판에다 막 내놓고 생존이 불가능한 곳 같은 데 내놓고 생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삶은 어차피 불안정하고 불확실합니다. 하나님 이 삶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안전한 장치를 만들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려고 하죠. 그러는 다음에는 정말 마음에 참 평화는 없는 거죠. 마음에 참 평화는. 어디도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적금 얼마나 들어놨어? 어디 가서 연금을 이야기 들었는가? 사모 세미나 가서 그것이 얼마 들어놨지? 그거 이제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해야 적금 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네. 적금 들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잘 경제생활 잘 하시고
정말 잘 아껴서 정말 노후 대책도 하시고 적금도 드셔야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도 주신 물질이니까 잘 경제활동 잘 하셔서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보다도 내가 견고한 성을 만듭니다. 그게 없으면 이제 불안해해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 굉장히 섭섭해 하시는 거죠. 야, 네가 적금 그 들어놓고 네 노후의 그 마음의 안정을 지금 누리겠느냐, 지금. 그럼 지금까지는 네가 돈 잘 벌여서 지금까지 잘 안전보장이고 살아왔다는 이야기냐.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섭섭해 하시고 이제 들고 칩니다, 이제. 섭섭함이 이제 거기에 달하면은. 하나님이 기어이 우리를 불안정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안정함이 하나님의 이름에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기필고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그게 경제일 돈일 수도 있고, 그게 내가 지금 구축해놓은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사업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몰아가시고, 이거 뭐 얘가 살겠냐 말이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한 번도 이스라엘에서는 떠나가지 않고 인도했어요. 우리의 그 허망한 우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내가 의뢰하는 견고한 성들이라 그래요. 그걸 내가 칼로 한번 파멸하겠다. 그것을. 하나님이 예언자의 음성을 통해서 하신 그 당대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한 원리로 다가옵니다. 1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치는 아니하리라. 이게 나오잖아요. 파멸은 하긴 하는데 멸망을 시키는데 내가 너희에게 진멸치는 아니하리라. 이게 예레미야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무너뜨리는 하지만은 무너뜨리고 끝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너뜨리고 아주 끝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바빌론 잡혀가서 그냥 못 돌아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곤란해져요. 그 약속의 자손에서 누가 와야 되는데 누가 와야 돼요? 예수가 와야 돼요. 반드시 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뽑혀갔다가 다시 이 땅으로 고토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름이 손상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망할 것 없다. 절대로. 우리의 영혼은 아주 망하지 않는다. 때로는 우리 경제가 망할 수도 있고 우리 건강이 한번 무너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죽지 않아요. 죽는 게 육신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 육신이 생명이 죽는다 해도 우리 영혼이 망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가르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게 하시고 그 모든 건 하나님 또 다 채워주신 거예요. 다 채워주시니까 육신도 살은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욕망대로 안 될 뿐이지 다 나름대로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추구하고 깨닫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말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그 인생 되게 하시려고. 그러나 우리는 시시때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과 능력만 있어 보십시오. 그게 견고한 성읍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질투해서 못 보겠다. 내가 나를 떠나서 거기서 안전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겠느냐 하면서 무너뜨리고 들어와요, 그게.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항상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문제는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요것만 지나가면 괜찮겠지. 이런 건 없지요. 뭐 저보다 훨씬 많이 살았으니까, 우리 장모님들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훨씬 많이 이것만 해결되면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인생은 아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문제만 풀리면 내게 모든 것이 안정이 돼. 이런 게 없어요. 그렇게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법칙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나를 의지해야 너희가 안정이 되지, 현실에서 안정을 자꾸 유지하면, 거기에 안정이 생기면 딴 게 또 터져나가요.
틀림없이. 그 문제와 더불어 살게 돼 있고, 그래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길만이 안정된 길입니다. 그걸 지금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견고한 성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안정된, 소위 말해서 안전빵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뭐 틀림없다 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변수를 가지고 치고 들어와요. 19절 보십시다. 19절까지인데,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희가 이방신을 다 섬겼으니까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신들을 한번 섬기는 그런 한번 교육을 한번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돈을 섬기면 이제 돈의 노예로 한번 살아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도 하시고, 명예를 섬기면 명예 때문에 안절부절하게 만드는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딴 걸 전부 상대화시키는, 그걸 하나님 주신 여건으로 내려놓는 그곳에서 마음의 이제 해방을 이제 우리가 얻게 됩니다. 20장 보십시다. 20장 보시면은 20절로 25절 보시면은 백성의 우준함을 책망하며 허물과 죄의 결과를 정언을 합니다. 계속 우준함을 지금 밝혀내는 겁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참, 이 표현 보십시오. 눈이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예, 뭐 눈이 있다고 또 보는 게 아니. 예, 눈이 있다고 귀가 있다고 듣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야, 아이쿠 내가 하나님 앞에 견고한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깨닫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지금 예레미야서 이 긴긴 그 앞부분의 뽑으심의 내용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인생의 그 죄악됨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죄악됨을. 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인생들이었으니까, 우리가. 참된 하나님과 참된 자기를 발견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전 시간에 고린도 후서에서 나온 대로 분쟁과 시기 가운데 그냥 두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아이고 혼자 살면 우리가 뭐 자기가 죄인인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더불어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불어 살게 하시는 목적은 1차적으로 죄인됨을 깨닫게 합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나서 예수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게 우리의 제도로 우리가 가정제도, 교회제도, 사회제도, 제도 속에 우리를 딱 묶어놓으면 인간은 거기에 분쟁의 소지가 딱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제도로 묶어놓으면 우리가 범죄를 깨닫게 됩니다. 틀림없이. 그게 우리들은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라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임을 깨달아 그를 경외하며 살라고 우리 이 땅에 보냈습니다. 여러분과 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 운동하게 하시려면은 얼마든지 하십니다.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지금 중국에 있는 성도들 다 말씀 운동 멤버 되게 할. 그런데 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십니까? 이 복된 일을 왜 이렇게 추구하며 하게 하시느냐 말이에요. 우리 광야의 교회 일을 하도록 뭐 전도위원회도 모여갖고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아요? 야, 하나님께서 날 같은 사람을 이 복된 일에 사용하시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감사가 넘치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일을 사용하면은 한없이 감사한 거죠, 우리는. 한없이.
그 일을 통해서 일 같이 하다 보면 반드시 또 의견 차이 생기지 뭐 또. 보나 마나요. 보나 마나. 우리 6월 6일날 또 어디로 간답니다. 또 어디. 6월 6일날 남전도의 주최로 뭐 어디 우리 교회 전체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 장소 문제 나오죠. 장소 문제 나오면 또 의견 차이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 의견 차이 반드시 생깁니다. 해보면은 그 생기는 거 갖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이게 너무 정상이구나 이러면서 그 차이를 즐기고 그것도 억지로 안 되죠. 그것도 억지로 안 돼요. 그건 뭐 인간의 어떤 존재 방식입니다. 그걸 어떻게 피하겠느냐는 거예요. 어제 어느 성도님 이제 갔는데 그 부부싸움 하는 이야기 제가 잘 들었어요. 누군지 밝히지는 않겠어요. 그것도 신앙이 아주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 없을 수 있냐 말이죠. 세상에. 그 없다 하는 사람은 그건 지금 천사로 지금 천사 날개를 달고 살거나 말이죠. 뭘 속이거나 무슨 수가 나야 그런 거지. 꼭 이렇게 부부싸움 안 해도 속으로 다 차이가 있어도 그거 터져가고 안 할 뿐입니다. 그거 하면 서로 힘드니까. 서로 그냥 적당선에서 그냥 평화를 휴전선에서 지금 있는 거지 격렬한 싸움만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지 다 의견 차이는 있기 마련이지. 그걸 어떻게 속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떠나서 정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과거에 들려줘도 지금도 들리는 만큼만 들립니다. 지금도 들리는 만큼만 들리지 점점 우리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 정말 내가 빗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깊이 세월이 가면서 깨달으면서 예수를 우리가 의지하게 됩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한 한계입니다. 한계를 삼고 그것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도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막아놓으면은 파도도 다 넘지 못하게 그렇게 다 해놨는데 이 말이죠. 23절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여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하나님이 늦은비 이른비 따라 다 주시고 말이죠. 추수기한도 다 정해가지고 다 살려주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렇게 말하지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미 배반해서 이제 하나님 다 떠나가 버렸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현상적으로 보면 이 죄가 다 문제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호하고 늦은 비 이른 비 줘서 다 살리는데도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현상적으로 말하면은.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지금 율법을 이루는 언약을 이루는 지금 과정이에요. 죄 가운데 한번 가두어 놓고 한번 뽑아내려고 그랬다가 이제 다시 심겨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려면 한 뽑아냈다가 심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이게 다시 돌아왔느냐? 그렇게 하려면은 한번 뽑아냈다 심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다가 그러니까 모태 신앙보다도 중간에 예수도 안 믿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화끈한 건 있어요. 안정된 건 좀 약해도 장단점이 있는데 안 믿다가 확 믿었기 때문에 이거 봐라 하면서 이게 세계관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확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또 계속 믿게 되면은 그게 어느 시점에 가면은 그게 또 조금 무뎌져요. 우리 광야교가 딱 그런 시점 아니에요? 지금 딱 그런 시점 한번 갑니다. 이 가다가 처음에 말씀 듣고 뭐 난리 나죠. 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오고 말이죠. 네. 이게 웬일이냐 뭐 이랬다가 한 몇 년 들어보지 또 들어보면은 그래 뭐 다 알아 뭐 뽑았다가 또 심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꼭 그래 돼요. 꼭 코스를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제 깨닫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뽑았다가 심는 경험을 하십니다. 한번.
병이 났다가 회복이 되기도 하고, 자식이 한번 속 썩있다가 한번 돌아오기도 하고, 누군지는 몰라도 말이죠. 지금 뭐 그런 일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 다 무너지기도 하고 말이죠. 속도 상하고 말이죠.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말이죠. 뭐가 사업이 잘 돼가는 사업이 잘 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기우뚱하게 만들어 버리려면은 한 요소만 빼버리면은 무너져 나가요. 한 요소만 빼버리면 세계 경제의 경기를 한번 무너뜨리든가 천재지변을 한번 지진을 한번 일으키든가 말이죠. 만세반소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한번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그냥 무너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번 무너뜨렸다가 또 세웠다가, 병들게 했다가 한번 낫게 했다가, 참담하게 한번 어려움을 겪게 했다가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대로 멸망한다는 이 치열한 하나님의 예레미야의 말씀은 전부 메시아에가 적중해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완전히 허물어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허물어지게 하신 하나님, 말이죠. 예수를. 그걸 지금 예레미야가 봅니다. 너희 허물이,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다 막았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은 것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으면은, 이 죄악의 짐을 걸머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된 선물, 그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가 무너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통렬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 죄를 걸머지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무너지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복된 그 예언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무너졌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걸머지고 무너졌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안전보장이 되시고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염려할 것 없고, 무너져도 우리는 아주 무너지지 않는다. 내 사업이 한번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것이다. 나를 이 땅에 두시는 한 불안정한 인생의 코스로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고 안정된 우리의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이요, 믿는 자들의 설일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너무도 잘되게 평안하게만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참 기쁨이요, 소망의 근거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때때마다 삶에서 얼마나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불안해하며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줄 착각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성읍이 되어주시고 참으로 불병거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상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주시며 참으로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의 족한 줄 알고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때때마다 저희들 어리석게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로 승리하신 그 메시아를 바라보며 참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그 안에서 참 평강을 얻는 복된 인생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